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3일 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전체 개관처럼 어떻게 사사기의 전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사기 말씀이 들어가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음 세대들에게 시험하려 하시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고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절에 가나안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즉 다음 세대를 시험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안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꼭 시험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 시작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100세 때 낳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즉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즉 네가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처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을 순종할 때 빼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구방에게 자기 생명 보존하느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내를 다 뺏길 뻔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레알과 같은 많은 자손, 별과 같은 자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죠.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말씀 안 믿고 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내 방법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네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여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의 시험에서 네가 통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강도, 이게 다 죄의 증상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사실 이러한 실험은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럼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가죠.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죄는 교만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즉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수천 수만 가지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분을 가져야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즉 다음 이스라엘 세대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 말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세대였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잖아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불순종하여 어떻게 쓰러져서 광야에서 죽는지를 다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매일마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실제로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게 됐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다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나의 욕망대로 사는 죄의 길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6절과 7절에 그 결과가 잘 나와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답답해,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다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제가 거문도에서도 나오는데, 거문도에서 있는 한 눈트 권사님이 저랑 나면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신대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만 말씀드릴게요. 거문도는요, 좀만 해도 다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섬 안에서 잘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육지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지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믿는 거 다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러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단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려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 우리의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 때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밖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말합니다. 잠깐만, 파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겨보니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이방 사람 섬기는 것보다 100번 난 거죠. 100번 난 거죠. 이 우상들을 섬겨봤자 막아줄 수도 없는 이 우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겼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때 산당에 가면 여호와 제사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여호와 기둥, 하나는 아세라 기둥이에요. 한 산당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요. 제단에 둘 다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보면 여호와 하나님 기둥이 요만큼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좀 낮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지방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조강지처인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사시겠습니까? 쌍심지를 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속도 좋으시다. 제가 이제 제 아내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부인이 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여보 나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 이 남자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좋아요. 이 남자를 둘째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남자분들 가만 계시겠어요? 이런 하면서 당장에 소금을 뿌리든지 뭐 방맹이를 들고 나가든지 이렇게 내쫓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있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맨날 신랑이라고 하고 바알 데려다 놓고 아세라 데려다 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런 심정이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만 사랑하시죠. 성경에서 나온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은 연약해서 매번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다고 가지고 오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택하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은 스스로 나를 선택할 수 없구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구원자를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으로 부르짖을 때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구하는 첫 번째 사사 한 구원자인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투입하십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자, 이 사사 온니엘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매일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의지 안 했는데 내 병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의지 안 했는데 경제적인 것이 정말로 바닥에서 좋아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 잊어버리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살 때 우리에 다가오는 시험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길 때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두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큰 죄라도 저질렀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도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 여호와의 힘이잖아요. 여호와의 힘. 이 민족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여호와의 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바꾸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에 있어서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시험의 때마다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에녹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65년을 살았잖아요. 인생이 100년 산다고 해도 3배를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과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듯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지긋지긋하거나 너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동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 사사의 이름,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 우리가 온니엘이 되어서 새롭게 거기에서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시험에 빠졌을 때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구하며 이 교회를 구원하게 되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소망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새롭게 발견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